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9장, 지난주에는 항충제한과 유브라데 전쟁, 인구의 3분의 1이 적는 나팔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팔장임에도 해결치 않더라. 그리고 오늘 10장, 11장, 12장 그 부분들은 사파와 같은 부분들이에요.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장 이야기는 6장에서 보았고 8장, 9장에서 나팔장 6개까지를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인장 끝나고 7장에서 14만 4천과 흰물이 대한 설명을 7장에서 들었고 이제 9장 끝나고 나팔장에서 대접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우리가 보아야 될 몇 가지 작은 책 이야기나 두 증인 이야기, 여자와 영 이야기, 두 짐승, 시온산 추수심판 뭐 이런 이야기들이 10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파 같은 거예요. 어떤 시간별 스토리는 이제 N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분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중간중간 절한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9장 나팔장을 마치고 10장으로 와서 작은 책은 어떤 것을 작은 책, 왜 작은 책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위치로 보면 요는 거 위치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7 인장이 내리고 7 나팔장이 나고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10장 작은 책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좋게 저 표를 보면은 스토리 순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그 중간중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우리를 사파로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을 오늘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으로 표현된 계시록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왜 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사도 요한에는 어떻게 전달되었고 사도 요한이 먹었고 또 우리에게 전달된 이 계시록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부터 먼저 봅니다. 1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1장 1절하고 연결되는 천사입니다. 자, 그때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었어. 그죠? 예수님에게 주으니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었다. 이래서 그 천사가 바로 힘센 천사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다음 표에 계시록 1장 1절 우리 계시록 첫 시작할 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주고 그의 천사들이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그 종들 그것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었다. 저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서로 계시록이 전달됐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두루마리 책을 지금 그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는 장면이 바로 힘센 천사는 바로 그의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천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구름을 입고 온대요. 구름이 마치 옷처럼 입혀져서 하늘 영광에서 그 하늘 영광의 장소에서 내려오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천사가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천사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시지만 구름을 입은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죠? 영광의 구름을 입고 옷처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죠? 약속. 저것은 무슨 약속이죠?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죠? 초실절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취되었어요. 그죠? 무교절 무덤 속에 예수도 성취되었고 성령으로 다시는 오순절 예수와도 성취되었어. 그 무지개는 이루어진 무지개 쉽게 말해서.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지개는 안 이루어지는 약속은 어떤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모양이 있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거든, 그죠? 그것을 이루실 그 어떤 약속의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던 그 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모습이죠? 바로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그 무지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천사, 어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전달한 천사가, 그가 마치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입은 그가 구름을 옷 입은 즉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죠. 걸그니 해같이 빛나는 거 여러분 이해되죠?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니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의 현장에 있으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이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천사들이 심판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이 지금 계시록을 전달하는 역할, 약속을 전달하는 역할, 그 얼굴은 영광으로 빛나고 그 발은 심판을 상징하는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래요. 봉인된 책이 아니고 이제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될 책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세상 교회에서는 이 봉인된 책처럼 닫아놓고 이 계시록 잘못 건들면 안 돼. 이 계시록을 잘못 던지면 이단 소문들이니까 차라리 우리는 안전하게 계시록 하지 마. 봉인된 책처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책을 펴놓은 채로 모두에게 알려지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이것이 봉인된 책이 아니라 표인 책이니까 내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려려 하면 이 계시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나중에 뒤에 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계시록 책을 이렇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신앙, 종말 신앙이 되면 어른 신앙으로서 내가 말씀을 막 먹고 싶어서 찾아 먹을 단계가 돼야 돼.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먹지 못해서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주다든지 젖병을 물려줘야지 먹는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계시록 신앙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먹는, 하려려 하면 갖다 먹는 신앙. 왜? 펴놓인 책이니까, 숨겨진 책이 아니니까, 봉인된 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먹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꿀맛처럼 맛있는 단계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 내가 여러분이 소개했던 그 자매님이 6시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겹지 않듯이 그 경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통과돼야 돼. 아직 그 경지를 통과 못한 사람은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하려고 하면 아직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계속 읽고 싶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신학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억지로 말씀을 먹여줘야 겨우 먹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종말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들으면 말씀이 맛있어서 꿀맛처럼 맛있어서 먹고 또 먹고 싶어서, 여러분 밥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또 먹고 싶어서 엄마 그거 해줘 그거 해줘 또 달라고 엄마한테 요청해서라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그렇게 펴놓인 책을 갖다 먹는 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꿀맛처럼 맛있는 단계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아직 내가 말씀에 있는데 그런 달콤한 맛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종말 신앙은, 계시록 신앙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 때도 쓸 두 정인 사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해야 돼. 내가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제자들 몇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 몇만 명은 쓰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몇만 명 타러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이 길을 만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500의 형제가 있었어요. 500의 행병이 있어도 나중에 마가 있다라고 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120명에서 또 12제자, 12제자에서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한 사람 뽑으면 베드로.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를 그 자리를 꿈꾸고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면 내가 수만 명 무리에 속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총말 때 승리할 수 없어요. 구경하다가 미혹당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수제자 자리에 있어도 그도 막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지만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계시록은 손에 펴진 채로 전달된 책이에요. 모두가 알아야 될 책이에요.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책을 업신여기고 비밀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작은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책인데도 사람들은 작게 여기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통교회에서 굉장히 마르틴 루터나 칼빈하면 굉장히 위대한 성인으로 뭐 학자로 뭐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도 마르틴 루터겠다 칼빈처럼.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계시록이나 히브리서나 유다서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순종을 강조하는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별도 부록처럼 여겼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장로계에서 아주 유명한 서성으로 생각하는 칼빈 같은 사람도 이 계시록 주석은 안 썼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장난이죠? 사단의 장난이에요. 계시록은 깊게 들어가서 깊이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피와 살이 되도록 먹고 또 먹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속에 먹은 그 음식물이 여러분 피와 살로 나눠져서 온몸을 흘러가잖아요. 마치 이 계시록 말씀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부록이 아니라 주석도 취급하지 않는 가볍게 얘기하는 작은 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책이고 가장 큰 책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작은 책이라고 표현된 모습에서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은 작은 책, 업신여길 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큰 책이다. 내가 그것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계시록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데서 큰 복을 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처럼 있으면 진짜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내 말씀으로 이해하고 모르는 거는 묻고 다시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혼자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계시록 10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서라도 전달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외치고 외쳐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이 힘센 사자가 부르짖은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알아야 될 말씀이니까. 온 세상이 알기 전에 누구부터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할렐루야면 내가 알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외칠 때 또 이상한 7 우레 소리가 났대요.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뭔가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어. 우레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뭔가 아마 하나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고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자, 계시록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비밀로 하고 싶은
저것은 임봉하고 알리지 말라는 것은 또 말하지 않는 것이 계시록이 요구하는 정신이에요. 이 말은 뭐죠? 함부로 사사리 풀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여기서 또 우레 소리를 내가 생각할 때 심판의 소리 같아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나도 침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이것이 계시록 정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정답이 되고 성경에서 정답이 나와 있거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묻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 나왔어요. 뭔가 들었어 사도 요한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그거 기록하지 마. 그거는 비밀로 아직 보관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적시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순종.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이상한 음성이 들려지거나 이상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우레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만 알고 있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입을 닫는 것도 순종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지 그걸 입을 열어서 당신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건 그것부터가 불순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나 꿈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듯 우리도 외쳐서 전해야 될 책이 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해야 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다. 자,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아까 힘센 천사가 땅도 밟고 바다도 밟고 있다. 이거는 온 세상에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재림 주님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온 지구촌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어디 피지섬에 도망가 있다고 그 사람이 심판 안 당하는 거 아니죠. 저 어디 산속에 숨었다고 심판 안 당하는 거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땅과 바다를 듣고 서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명사이르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은 그대로 심판의 그 명령을 수행해서 이제 이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것은 그 심판과 그 구원이 그 마지막 비밀, 우리 주님이 계획한 아직 무지개로 표현된 재림 주님이 오셔서 할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지금 계시록 10장이 6째 나팔까지 부른 단계라고 그랬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대접장이 떨어지는 그때예요. 지금 그 중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재림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재림 주님에 대한 이야기.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다? 6째 나팔까지는 불려졌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모습에서 그 책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비밀 복음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7장에 나타나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계시록 16장 대접장으로 나중에 연결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 날이 오고 있다. 아멘. 이 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종말을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애행 연습하는 것이 매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5785년이 마치 그날인 것처럼 애행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 달 전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속죄와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 40일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졸고 앉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어떻게 했죠? 오늘 주님도 그랬어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작게 지어진다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 소리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이곳에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교회도 크고 작고에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임하고 작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구성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모인 구성 공동체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그곳의 영광이 채워질 수도 있고 왔던 영광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적어도 계시록 이 말씀을 듣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자 때에 맞는 말씀을 줄 때는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지, 이 말씀이 내 살에 피가 살이 되도록 내가 이 말씀을 당겨야지. 잘 먹고 소화시켜서 내가 알아야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라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곧 7 대접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종말을 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인 거 우리 알잖아요.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무슨 일 있죠?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고가 마국 전쟁이 있고 고가 마국 전쟁 때 사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 그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또 죽은 자들 다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렇게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도 끄집어내고 땅속에서 실종된 사람도 다 끄집어내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말이잖아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있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영원 천국 들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끄집어내서 다 살려서 예수 믿던 사람도 살리고 예수 안 믿던 불신자도 살려서 영원한 벌에 처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 그 말씀 보십시오. 끝부분에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받도록 바다도 내어지고 사망음부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잘 산다. 다니엘처럼 잘 산다. 여호사밧처럼 잘 산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에녹처럼 잘 산다. 우리 계속 지금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계시록 이런 말씀을 듣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헛들게 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사도 요한아 너는 이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10장 8절부터 연결돼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자 펴놓인 두루마리. 여러분 성경 중에 펴놓인 제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분명히
이 성경이 두루마리 책이 펴졌다는 거예요. 숨겨진 책이 아니라 모두가 보아야 될 책이고 모두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펴놓은 두루마기를 네가 가지라는 것은 먹으라는 이야기거든, 취하라는 이야기거든.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적, 그 다음 말씀 중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먹여주는 말씀이 두루마리, 계시록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말씀은 네가 갖다 먹어버려야 될 말씀이래요.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전했으니 그 해당되는 종들, 우리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갖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갖다 먹는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고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수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건 암송하고 여러분이 때론 연구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엄마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젖먹이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할 어떤 그게 없어요. 엄마가 먹여주셔야 먹여주세요. 우리가 아직도 젖먹이 신앙으로 몸을 쓰면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의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되었고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벌써 몇 번째라고,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한 번 전하고 새벽에 전하고 또 한 번 전하고 이번 네 번째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네 번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는 완전히 내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갖다 먹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 말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책이라고 무시해요.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곱설해요. 누가 장난친 거다? 사단이 장난친 거다.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 사단이 그 속에 자기 비밀이 있거든. 자기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사단의 종말이 들어있으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 잘못 취급하면 안 된다고 설설설설 밀어내는 책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보니까 가져다 묻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이 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건 입술로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 말씀조차도 꿀맛처럼 마셨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오늘 분명히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네가 갖다 먹으면은 갖다 먹으리라. 내 배에는 쓸지 모르지만 네 입 단계에서는 꿀처럼 단 말씀일 것이다. 여러분 저 썬 말씀에 주목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이 단 것을 체험해야 돼요. 저기서 왜 쓰다고 말하냐면 심판의 메시지니까. 말씀은 꿀처럼 단 말씀이요.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쏟이 썬 말씀이게 돼요. 그런데 썬 약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죠? 심판 있는 것을 알면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지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심판인 줄 알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아는데 내가 이 일을 지속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아는데 시퍼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일을 하면 지옥에 추락하는 것을 아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말로만 믿고 내 머리로는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대.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 진짜입니다. 지옥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쓴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쓰리천 말씀으로 먹으면은 그 쓴 약이 나를 살리듯이 계시록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먹여주는 신하고는 종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혹독한 시험이 오는 때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다 먹고 내가 성장하고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단계, 그게 바로 계시록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찾아서 듣고 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또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봐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어떻게 전했나 싶어서 2017년 설교도 들어보고 예전의 설교도 계시록 설교를 제가 스스로 들어보거든요. 아, 그때는 이렇게 전했구나. 또 들으면서 아,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전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 정리도 하고. 여러분, 또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전체다가 내가 다 이해해갔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10% 이해했으면 그거로 만족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하면 하나님이 40%를 듣게 하고 또 한 번 던져가면 70%를 듣게 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게 하거든요. 계속 신앙.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애는 배에서 쓰게 되지만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것이 나를 승리케 하는 그런. 왜 그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었냐면 마지막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척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었대요. 끝까지 먹여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지 않았어. 아, 이건 갖다 먹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썩게 되리라. 썩게 되더라. 그럼 우리가 실제로 꿀맛이 마시던 것이 나중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까지 깨달으니까 굉장히 썩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네가 먹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네가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에담이나 예림이가 엄마가 먹여주고 아빠가 먹여준 거 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다시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구하듯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듯 내가 깊이 있게 내 스스로 이해하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또 모르는 것을 엄마 아빠에 묻고 또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도 묻고 해가지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언하는 단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너는 사도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종말이, 이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네가 온 세상에 선포하고 예언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은 자로서 네가 전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다? 사도요한의 사명이지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담임 목사만 이 계시록을 알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담이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예담이 거로 만들고 피와 살이 되게 만들고 예담이가 친구를 붙들고 얘들아 심판이 진짜로 있대, 천국과 지옥도 진짜로 있대, 내가 계시록을 펴놓고 설명해 줄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래. 이 말 하게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게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거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지금 당장 친구들 앞에 내가 실수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베개 놓고 혼자. 우리 애담이도 방이 있고 에림이도 방이 있잖아. 혼자서 연습해보는 게 베개 탁 놓고, 베개야 네가 내 친구 수기야. 수기에게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이렇게 종말이 있어. 주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지체치 않는다고 천사가 말했고, 이거 전하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니 뭐야 너 이거 듣고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보고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 힘센 청사,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전달했던, 예수님께 받아서 전달했던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칼빈조차도 추석도 쓰지 않고 마르틴조차도 부록처럼 여겼던 이 성경책 계시록을 하나님은 큰 책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하신다. 온 세상에 전달해야 될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책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너도 누군가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재원 청년이 사명 우리 찬양 고른 것도 아마 이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해야 할 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시록을 먹은 사람으로 내가 잘 소화를 시켜서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연구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붙들고 이 계시록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예언적으로 선포해서 나도 준비하고 우리 가족도 준비하고 내가 그 사람도 준비해서 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미리 계시록을 듣게 하신 이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저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계시록 말씀 또다시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 한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결단하고 명세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케라나스키에라 토소나스카라나스카. 주여